태양이여, 7개의 성문을 가진 태바이에 동터오는 가장 아름다운 빛이여, 찬란하게 태바이를 비추는구나. 폴리네이케스의 허풍스런 외침을 따라 이 땅으로 몰려왔던 전사들은 날카롭게 소리치는 독수리처럼 눈처럼 흰 날개를 펄럭이며 날아왔다. 저들의 피에 굶주린 창은 이 나라의 7 대문을 둘러싸고 야밤을 틈타 진격해왔다. 그러나 그들의 입이 우리의 피로 적셔지기 전에, 그들의 횃불이 우리의 성탑을 불태우기 전에 위대한 태바이는 마치 용처럼 포효하며 일어섰다. 전능하신 신은 적들이 황금의 투구를 뽐내며 거만스레 몰려오는 것을 보시자 낯을 찡그리며 벼락을 내리쳐 벌하셨노라. 하늘 높이 승리를 외치던 적의 외침이 비명으로 변했다. 그들은 화염에 쌓여 횃불을 쥔 채 땅에 떨어져 죽었다. 다른 적들도 죽은 자처럼 격렬한 분노의 폭풍으로 덤벼들었으나 모래알 같은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죽음의 씨앗을 발견했을 뿐. 다만 2 사람, 피를 같이 나눈 2 형제만은 더 참을 수 없는 격려에 휩싸여 서로의 죽음을 두고 긴 싸움을 벌이다 함께 죽고 말았도다. 그러나 이제 이 아름다운 승리의 아침에 태바이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도록 하라. 춤을 출 듯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제 전쟁과 작별을 고하자. 우리의 신전은 찬양의 노래로 가득 울리고 우리의 긴 밤은 코러스의 노래로 메아리 치게 하리라. 일장. 언니, 이스메네, 사랑하는 내 동생. 언니, 무슨 일이에요, 이 시간에? 이스메네, 우리가 살아오면서 아버지 오이디푸스와 함께 내려진 저주 때문에 겪어온 온갖 고통들을 잊지 않았지. 우리 모두 불행의 늪에 빠져 갖은 수모와 수치, 파멸과 굴욕을 겪어왔지. 그런데 크레온 왕께서 선포할 새로운 명령을 들었어? 명령이요?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내가 아는 건 언니와 내가 같은 날 2 오라버니를 잃었다는 것뿐. 지난밤 마르고스 군이 도망간 이후에 우리 운명이 더 밝아질 것인지 더 암흑에 빠질 것인지 그것조차 모르겠어요.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너와 단둘이 말하고 싶어 이렇게 군문 밖으로 불러낸 거야.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상치 않게 말해요? 혹시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죠? 크레온 왕이 에테오클레스 오라버니에게는 군인장을 베풀어 예의를 다해 장사를 지내주고 폴리네이키스 오라버니는 땅에 묻어주는 것마저 금한다는 명을 내리셨다는 거야. 한 오라버니는 법도에 맞는 정당한 의식으로 저 세상에서 고인들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한 오라버니는 몸도 수습하지 못한 채 거리에서 짐승들의 좋은 먹잇감으로 잔치를 벌이게 한다니. 지금 떠도는 소문에는 이 명령을 온 시민에게 직접 선포하기 위해 우리의 고귀하신 왕께서 이곳으로 곧 오신다는구나. 만약 명령을 어기는 자가 있거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돌로 때려 죽인다는 거야. 세상에.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제 네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 때가 왔어. 네가 죽은 오라비들의 귀여운 누이인지 아니면 집안의 배신자인지.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날 도울 건지 아닌지 결정해. 뭘 도우라는 거예요? 난 이 손으로 직접 오라버니의 시신을 묻어주려고 해. 함께 해줄 거지? 왕께서 금지령을 내렸다면서요. 오라버니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거야. 난 오라비를 배신할 수 없어. 그는 내 오라버니야. 너의 오라비이기도 하고. 크레온 왕이 언니를 어떻게 할지 생각은 해봤어요? 아무리 왕이시라도 내가 하는 일을 막을 권리는 없어. 언니, 제발 생각 좀 해봐요. 아버지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증오를 받으며 돌아가셨는지. 그건 아버지 스스로 들추어낸 죄 때문이었고 결국에는 본인 손으로 두 눈을 뽑아버리시기까지 하셨죠. 아버지의 어머니이자 아내셨던 분마저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두 오라버니도 죽었어요. 서로가 서로의 칼에 찔려서. 이제 우리 둘만 남았어요. 언니, 잘 생각해봐요. 만약 우리가 크레온 왕을 거역한다면 그때 우리는 얼마나 더 끔찍한 죽음을 당할지. 언니, 법이란 강력한 거예요. 우리는 법에 복종해야만 돼요. 이보다 더 나쁘고 수치스러운 일이라도. 지옥의 망령들에게 용서를 구해서라도 법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분수를 지키지 않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 강요하진 않을게. 아니, 네가 도와준다고 해도 이젠 반갑지 않아. 맘대로 해. 나는 오라버니를 묻어줄 테니. 만약 이 일로 죽는다면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 죄가 없는 죄를 짓고 사랑하는 형제와 함께 잠들겠어. 살아있는 사람을 섬기는 짧은 시간보다 저 세상에서 영원히 영광스러운 죽음을 누리겠어. 신의 말이라고 해도 너에겐 소용없겠지. 하고 싶은 대로 하렴. 신의 뜻을 어기고 싶진 않지만 이 나라 법에 대항할 힘은 없어요, 내게. 그건 핑계야. 난 사랑하는 오라버니를 묻어주고 오겠어. 언니가 걱정돼서 그래요. 네 걱정이나 하렴. 그럼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해요. 나도 비밀을 지킬 테니까. 약속할게요. 아니, 차라리 가서 말해. 세상에 이 일이 알려졌을 때 사람들이 너에겐 뭐라고 할지 생각해봐. 만약 침묵을 지킨다면 너를 더 미워할 거야. 진정해요, 제발. 이건 가슴이 얼어붙을 정도로 무서운 일이에요.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야. 그 위험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언니는 못할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라도 해야겠어. 안 될 일은 처음부터 손대지 말아야 돼요. 입 다물어 있으면 해. 죽은 오라버니에게도 미움을 받고 싶어? 내 계획에 상관하지 마. 나는 죽음 같은 것은 조금도 두렵지 않아. 설사 그것으로 죽는다 해도 그 죽음은 절대 비참한 죽음이 아니야. 명예롭지 못한 죽음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으니까. 꼭 가야겠다면 가요, 언니. 언니가 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언니가 사랑했던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이장 어이, 저걸 봐. 우리의 새로운 왕 메노이케우스의 아드님이신 크레온 왕께서 오셨다고. 여러분! 이 나라라는 배는 최근 사나운 폭풍우를 만나 하마터면 파멸 위기에 처했었습니다만 자비로우신 신의 지혜로 무사히 항구에 정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여기 모이게 한 것은
내가 여러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미 라이오스 왕께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신 바 있고 앞 통치자이셨던 오이디푸스 왕께서도 의무를 다하는데 조금도 주저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이디푸스 왕의 두 아들이 서로 싸우다 한날 한시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고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인 내가 모든 권력을 물려받았습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는 그의 능력을 검증받아야만 백성들로부터 완전한 충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나라를 위해서 최선의 길임을 알면서도 그 길을 따르기를 두려워한다면 그러한 통치자야말로 가장 경멸을 받아야 마땅한 자입니다. 그리고 조국의 안녕보다 사사로운 정을 더 소중히 여기는 자라면 그 역시 아무 쓸모없는 자입니다. 신께 맹세하겠소만 나는 백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파멸이 닥쳐오는 것을 본다면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적대하는 자하고는 여하한 관계도 맺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나 역시 우정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조국을 위태롭게 할 위험 속에 맺어지는 우정이란 절대 진정한 우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입니다. 조국을 위해 싸우다 당당히 죽은 에테오클레스에게는 위대한 영웅의 죽음에 따르는 모든 의식을 갖추어 가장 명예로운 군장으로서 무덤을 만들어줄 것이외다. 그러나 그의 형제 폴리네이케스, 그는 추방당한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와 조국 땅과 조상신들의 성전을 불과 칼로써 치려했으며 자기와 같은 피를 나는 동포들에게 피를 흘리게 하고 자기의 동포를 노예로 삼으려 했으니 그를 편히 잠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서도 안 되고 그를 위해 어떠한 축원도 해서도 안 됩니다. 그자는 들판에 버려진 채 땅에 묻히지 못하도록 새와 개들이 마음대로 뜯어먹도록 내버려 두겠소이다. 이것이 내 명령이고 모두들 이런 명을 내리게 된 옳은 지혜를 헤아려 줄 것이라 믿겠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인 이상 어떠한 반역자도 용서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따르는 자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존경을 받을 것이외다. 크레오 왕이시여, 그것이 당신의 명령이라면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시체 곁에 파수병을 배치해 두었으니 부디 내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대들은 이 명령을 어기는 자를 절대 감싸서는 안 됩니다. 죽음을 각오한 어리석은 자는 없습니다. 그렇소. 어리석은 행동의 보상은 죽음뿐. 하지만 허망한 욕심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자는 늘 있는 법이니 몇 푼 돈에 파멸을 자초하지 않길 바랍니다.
왕이시여, 제가 이 숨이 찬 것은 급히 달려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몇 번이고 가던 걸음을 멈추고 왕께 드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다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 들기도 했지만 줄곧 귓가에 이 바보야,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잘 알면서 기어이 갈 테냐? 혹은 하지만 왕께서 이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듣는다면 네가 무사할 것 같으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러니 마음이 갈팡질팡하여 걸음이 자꾸 무거워진 겁니다. 그러나 제게 남은 양심이라는 것이 먼 길을 재촉해 왕께 달려오게 했습니다. 제 얘기가 비록 말이 안 되는 일이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어이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 말았으니까. 대체 할 얘기가 무엇인데 그리 안절부절하느냐? 우선 제가 한 짓이 절대 아님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벌을 받을 이유... 책임을 면하려고 부단히도 애쓰는구나. 어서 말하라. 무엇이냐? 어서 말하는 것이 책임을 면하는데 더 효과적일 것이야. 너무 무서운 일이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어서 말하지 못할까? 예, 썩어가는 성문 밖 시체, 그러니까 폴리네이케스의 몸에 누군가 새흙을 뿌려놨습니다. 경건한 의식을 치르고 달아났습니다. 감히 그런 짓을 한 자가 누구인가? 저는 맹세코 모릅니다. 곡괭이나 삽으로 땅을 판 흔적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딱딱하고 메말라서 어떤 바퀴 자국도 사람의 흔적도 없었는데 오늘 아침 파수교대를 할 때 보니 세상에 요상하게 시체를 흙으로 살짝 덮어 숨겨놓았더군요. 매장한 것이 아니라 홀령을 편안케 할 정도로만 덮여 있었습니다. 들짐승이나 개가 와서 물어뜯은 자국도 없고 분명 사람이 한 짓입니다. 저희끼리 자기는 절대 그럴 리 없다며 큰 야단을 떨다 서로 비난하고 욕설을 퍼붓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딴에는 서로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시뻘겋게 다른 쇠를 쥐더라도 나라냐?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불 속이라도 걷겠어. 모든 신께 맹세하지 하며 주먹질을 벌였습니다. 아무리 다퉈도 별 뾰족한 수가 없자 한 파수병이 말을 꺼냈지요. 이 일을 왕께 보고해야 하는데 우리 중 한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한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결과 이 불쌍한 놈이 뽑히게 되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왕께서 저의 말을 듣고 심기가 나쁘실 것이 틀림없으니 제 마음도 괴롭습니다. 나쁜 소식을 전하는 걸 반기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왕이시여, 혹시 이 일이 신께서 하신 거라면... 시끄럽소. 벌써 바보천치 늙은이가 된 거요. 신께서라니. 그 말은 도저히 그냥 들어 넘길 수가 없어. 신께서 그 자를 돌보아 준다고. 왜? 그가 신을 어떻게 받들었기에? 신전을 도륙내고 성상을 불태우렸던 놈인데. 신께서 악한 자에게 명예로운 대접을 해준다는 것이 당신들 늙은이들의 생각이요. 참으로 경건한 생각이로군. 천만에. 더 머리를 맞대고 수군거리며 은밀히 나를 배반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단 말이오. 바로 그 자들의 소행이요. 그 자들이 파수병을 매수해서 이따위 소행을 저지르게 한 것이야. 돈. 세상에 돈처럼 악한 것은 없소.
돈은 나라를 망치게 하며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을 이간시키며 정직한 마음을 타락시키고 갖가지 흉악한 짓을 다하게 하는데 그게 모두 돈 때문이란 말이요. 파수병, 나는 신을 두고 맹세하겠다. 이번 일을 저지른 자를 기필코 죽음의 보상을 받게 할 것이야. 그 자를 찾아서 내게 대령시켜라. 그렇지 않을 경우 너는 단지 목숨이 끊어지는 것만으로 내 죄가를 다 갚게 하지는 못하게 할 것이야. 너를 산채로 매달아 네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도록 해주겠다. 죽음으로 네가 미처 몰랐던 교훈을 가르쳐 줄 테다. 가장 큰 행운이 때로는 감당치 못할 만큼 커다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겠느냐? 쉽게 얻은 행운이 때론 불행이 되는 수가 있다는 걸 알게 될 테다.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내는 목소리만 들어도 화가 치미는구나. 제 말이 귀에 거슬리십니까? 혹은 양심에 거슬리십니까? 내 놈이 이제 나를 떠보는구나. 왕께 고통을 주는 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한 범인입니다. 내 놈은 입만 살았구나. 예,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절대로 제가 저지른 일이 아닙니다. 내 놈은 은하 몇 푼의 영혼을 팔았지. 왕께서 그릇된 판단을 하시는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말장난은 집어치워. 범인을 잡아놓지 않으면 내 알량한 욕심이 결국 슬픔을 몰고 온다는 걸 알게 될 테지. 아이고, 범인을 반드시 잡아야 할 텐데. 하지만 범인을 잡든 못 잡든 다시는 이곳에 나타나지 않을 테야. 어쨌든 난 살았다. 살았다. 세상엔 경이로운 일이 많지만 인간보다 경이로운 것은 없어라. 강한 남풍에 밀려 폭풍우 치는 바다에도 길을 내며 산더미 같은 파도에도 헤치고 나아간다. 인간의 운명이여, 때로는 선으로 때로는 악으로 인간을 이끌도다. 나라의 법이 지켜질 때 조국은 자랑스럽게 굳건하다. 나라의 법이 깨어질 때 조국은 어떻게 되는가? 법을 아랑곳하지 않는 자는 안식을 찾지 못하게 되니 나의 생각이 그의 생각과 결코 같이 하는 일이 없기를. 삼장. 왕이시여! 보십시오. 이 여자가 이를 저지른 범인입니다. 이 여자가 그놈의 장례를 치르다가 저희에게 붙잡혔습니다. 왕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아니, 이 아가씨는 안티고네 공주가 아닌가? 왕이시여, 무슨 일이길래 이리 소란을 떠는 것이냐? 왕이시여, 사람이란 무슨 일이든 함부로 장담을 해서는 안 되나 봅니다. 저는 이 무서운 일을 피해 다시는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으나 그러나 뜻밖의 해결책을 발견하곤 맹세를 어기는 일이지만 이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여자가 범인입니다. 이 여자가 버려진 시체에 자비를 베풀다 잡혀왔습니다. 이번엔 몸싸움을 할 필요도 제비를 뽑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여자를 신문하세요. 저는 이제 걱정은 내려놓고 안심해도 될런지요. 안티고네 공주가 아니냐? 어디서 어떻게 잡았느냐?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자세히 얘기해봐. 아, 예. 어서. 왕께서 절대로 매장해서는 안 된다고 하신 시체를 이 여자가 묻고 있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게 사실이렸다. 네, 전부 말씀드리지요. 왕께 엄한 꾸지람을 듣고 저희는 즉시 되돌아가 시체를 덮고 있던 흙을 다 털어냈습니다. 이미 살은 너덜너덜하고 시체에서는 악취가 풍겨오더군요. 저희는 바람을 피해서 언덕 위에 자리를 잡고 경계를 펴고 있었습니다. 잠시도 졸지 않았습니다. 절대 졸지 않도록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죠. 그럭저럭 시간이 흘러 빛나는 태양이 저희의 머리 위에 솟아올랐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땅에서 회오리 바람이 일더니 흙먼지가 솟아오르면서 하늘이 가려지고 들판과 모든 나무들이 깜깜한 어둠 속을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회오리 바람이 한참 불더니 지나갔습니다. 그때 눈을 떠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이 여자 안티고네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자는 마치 새끼를 빼앗긴 새처럼 애달프게 목 놓아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시체가 다시 드러난 것을 보자 더욱 큰 소리로 통곡하며 시체에 손을 댄 자들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더니 더 많은 흙을 날라오고 자기 오라비의 혼령을 위해 세 번 제주를 뿌렸습니다. 저희들은 즉시 달려가 여자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조금도 놀라는 기색 없이 그녀가 한 짓을 놓고 문책을 하는데도 아무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게 기쁜 일이기도 했지만 한편 좀 언짢은 일이기도 했습니다. 죽음을 모면한 건 좋기는 하지만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건 썩 유쾌한 일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자기의 목숨이 안전한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요. 안티고네, 거기 고개를 숙이고 있는 너는 이 일을 인정하느냐? 인정합니다. 부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파수병. 네. 자네는 돌아가도 좋다. 네, 저는 그럼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요. 살았다. 살았어. 또 살았다. 대답해라, 안티고네. 내 명령을 알고 있었느냐? 온 세상에 발표된 명령인데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감히 그것을 어겼단 말이지. 네, 감히요. 그것은 신께서 내리신 명령이 아니니까요. 지상의 인간들을 다스리는 정의의 신조차 이런 법을 만들지 않습니다. 왕께서 내리신 법은 강력한 명령이나 신의 분문율에 비하면 미천하기 짝이 없습니다. 왕의 명령이 아니더라도 저는 어차피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그걸 어찌 모르겠어요. 내 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건 결코 괴로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은혜지요. 저처럼 온갖 불행을 겪으며 산 사람에게는 죽음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운명을 맞이하는 것도 저에게는 보잘것없는 슬픔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오라비가 주검이 되어 땅에 묻히지도 못한 채 버려져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저에게는 큰 슬픔입니다.
왕이시여, 저를 어리석게 보시겠지만 어쩌면 저의 어리석음을 탓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일지 모릅니다. 아하, 그 아버지의 그 딸이군. 고난이 다가와도 굽힐 줄 모르는구나. 이제 많은 것을 알게 될 거다. 지나친 고집은 가장 초라한 것임을 가르쳐 주마. 유연하지 못한 마음이 제일 먼저 꺾이고 강한 쇠가 제일 먼저 부러지는 법. 아무리 사나운 말도 조그만한 재갈 하나에 고개를 숙이지. 이 여잔 오만한 죄를 이중으로 진 것이다. 법을 어긴 죄, 그리고 그것을 자랑한 죄. 만약 이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누가 이 나라의 주인이란 말인가? 이 여자인가? 아니면 나인가? 내 누님의 딸일망정 나의 그보다 더하고 그보다 더 가까운 혈연일지라도 이번 일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봐라! 어서 가서 이 계집애의 동생 이스메네를 잡아오라. 그애 역시 똑같은 죄를 졌다. 당장 데리고 와! 집안에서 헛소리를 하며 정신을 놓는 것을 보았다. 사람이란 나쁜 짓을 꾸밀 때 행동으로 옮기기 전 자책을 느껴 마음이 동요하기 마련이다. 저 가증한 짓에 몸소리가 치는구나. 대단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뻔뻔스럽게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짓이냐. 나의 죽음 이외에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없다. 그거면 충분하다. 그러면 더 이상 시간을 지체 말고 제발 나를 어서 죽여주세요. 이런 대화는 피곤하기만 합니다. 당신 얘기는 참으로 역겹기만 하고요. 당신도 그렇겠죠. 그러나 내 얘기를 고깝게만 듣지 마세요. 친 오라비의 장례를 치른 것은 찬양과 영광을 받아 마땅하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도 입을 다물고 있지만 모두 나를 옳다고 인정할 겁니다. 뭐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이시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오직 너 하나뿐이야. 아니요. 다들 내 생각과 같아요. 입에 재갈을 물고 있을 뿐. 너는 죄인이고 저들은 아니다. 부끄럽지 않느냐? 오라비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잘난 오라비와 싸우다 죽은 에테오클레스도 역시 네 오래비가 아니냐? 그분 역시 저의 오라버니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명예를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욕되게 생각할 거다. 반역자와 자신을 동등하게 예우했으니. 반역자든 아니든 오라버니들은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반역자는 조국을 망치려 한 놈이야. 반면 에테오클레스는 조국을 지켰던 사람이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죽은 이에게는 마땅히 베풀어야 할 의식이 있는 법이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악인을 선한 자와 동등하게 예우할 수는 없다. 왕이시여, 신께서 악인으로 보는 것이 무엇인지 누가 감히 말할 수 있답니까? 적은 죽어서도 적이다. 제 천성은 사랑에 있지 증오는 맞지 않아요. 지옥에 나가서 해. 꼭 사랑을 해야겠거든. 죽은 자들이나 사랑해라. 왕이시여, 저기 이스멘의 공주가 오고 있습니다. 언니를 위해 구름 같은 눈물을 비처럼 흘리는군요. 이스멘에, 너는 독사처럼 내 집에 숨어서 남몰래 내 피를 빨고 있었구나. 그런데도 나는 이들이 내 왕위를 노리고 있었던 것을 모르고 있었다니. 자, 말해라. 네가 가담했다고 실토하겠느냐? 아니면 전혀 몰랐다고 맹세하겠느냐? 언니가 허락한다면 말하겠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스메네,
너는 그렇게 말할 자격 없어. 너는 나를 도우려 하지 않았잖아. 이제 와서 네 도움 필요 없어. 이제야 나도 언니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도 언니와 운명을 같이 하고 벌을 같이 받으려고 해요. 죽은 자를 다스리는 신들과 죽은 자는 이것이 누가 한 일인지 잘 알고 있어. 나를 거절하지 마요, 언니. 나도 언니와 죽고 싶어요. 나 역시 죽은 분들을 추모할 의무가 있잖아요. 나와 함께 죽을 생각은 하지도 마.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우기지도 말고. 언니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요? 왕께 부탁해봐. 너는 늘 그분 걱정만 하고 있으니. 언니는 날 비웃는군요. 비웃어봐야 비웃는 내가 더 괴로워. 말해줘요. 지금이라도 언니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없다. 네 몸이나 구하렴. 그렇다고 너를 시기하지 않을게. 내게는 명예가 따르고 있으니. 우리는 다 같이 죽을 죄를 지었잖아요. 너는 삶을, 나는 죽음을 택했어. 이스메네, 기운내, 너는 살 테니까. 나는 고인을 위해 오래전에 목숨을 내던졌어. 그만! 한 계집은 정신을 잃어가고 있고 다른 계집은 날 때부터 제정신이 아닌 것 같군. 왕이시여! 슬픔에 시달리는 사람은 한결같던 마음도 흔들리게 되는 법입니다. 죄 지은 자와 함께 죄를 나누려고 마음먹었을 때 그렇겠지. 언니 없이 제가 어떻게 혼자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너는 아직 살아있어. 저 애는 이미 죽었고. 언니는 왕의 아드님의 약혼자잖아요. 여자는 얼마든지 있어. 내 아들에게 악한 여인을 짝지어주고 싶지는 않다. 정말 아드님에게서 종원자를 빼앗을 작정이십니까? 죽음의 신께서 나를 대신 이 결혼을 금하신다. 이 여인은 정녕 죽어야 합니까? 나를 현혹시키지 마오. 자,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하오. 다 귀찮다. 호위병, 이 계집들을 데리고 가서 잘 지키도록 해라. 아무리 대담한 자라도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 달아나려고 하는 법이니까. 왕이시여! 왕이시여! 행복하도다. 신의 복수를 평생 모른 자. 신이 한 번 진노하면 그 집은 영원한 요동을 멈추지 못하고 저주는 대대로 자손들에게 시커먼 북풍이 몰아치는 파도처럼 바다 밑 긴 암흑을 뒤집어 놓고 강풍이 매질하는 모래밭에 북을 치며 죽음을 쏟아놓는다. 나는 보았다. 쌓여오는 먼 옛날부터의 슬픔이 오이디푸스의 자손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이 복수의 신의 무서운 진노는 자자손손 계속해서 덮쳐오고 있다. 어떤 인간의 오만이 신의 진노를 뛰어넘으리까? 잠도 그를 달랠 수 없고 지칠 줄 모르는 긴 세월도 달랠 수 없다. 그는 영원히 젊은 채로 있으며 눈부신 빛 속에 산다. 현재와 미래와 과거의 모든 것이 모두 그의 것이다. 세상의 어떤 자만도 하늘의 저주를 피할 수 없어라. 인간의 방황하는 꿈은 기쁨의 거짓 환영을 가져다 주지만 그들은 졸다가 뜨거운 불에 대거나 맹인처럼 눈을 감은 채 걸어다닌다. 옛 조상들이 우리를 위하여 이런 말을 해주었나니 어리석음이 가장 아름답게 보일 때
운명은 슬픔을 가장 크게 준비하느니라. 인간의 짤막한 쾌락은 긴 슬픔의 셈이여라. 사장, 왕이시여, 막내 아드님이신 하이몬 왕자께서 오셨습니다. 혹시나 종혼자에 대한 슬픔과 비통함으로 울고 계시진 않는지. 곧 알게 되겠지. 아들아, 너도 이미 그 애에 대한 최종 판결을 들었겠지. 너는 나를 증오해서 온 것이냐? 아니면 내가 어떤 결정을 하건 사랑과 존경심을 가지고 온 것이냐? 저는 영원히 아버님의 아들입니다. 아버님은 매사에 저를 분명한 길로 인도하셨고, 그래서 저는 아버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결혼이 중요하다고 해도 아버님의 훌륭한 가르침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다른 모든 일에도 매사 이 아버지의 뜻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부모가 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자식이 순종하고 충직스러우며 아비의 적은 미워하고 아비의 친구는 존중해주길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자식이 아비를 저버리고 아무 쓸모없는 놈이 돼버렸을 때 그 아비는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자신에게는 두통거리요, 적들에게는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자식의 아비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여자 때문에 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여자의 쾌락은 이내 차가워지고 말 테고, 그렇게 되면 너는 잠자리에서나 딴 곳에서나 마녀를 품에 안고 있는 꼴이 되고 만다. 그 여자한테는 지옥에서나 남편을 구하도록 놔둬라. 이 나라 만백성 가운데 오로지 그 여자만이 내 법을 업신여기고 그것을 어겼다. 너는 이 아비가 백성들 앞에 힘없는 나약한 자로 보이거나 자신의 말을 스스로 어기는 자로 보이는 것을 바라겠느냐? 물론 아니겠지. 그리고 나 역시 그건 절대 안 된다. 그 여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아마도 그 여자는 이 가족이란 혈연을 들어 호소할 게다. 그러도록 내버려둬. 만약 내가 내 집안 내의 반역을 그대로 놔둔다면 어찌 세상 사람들의 복종을 바랄 수 있겠느냐? 집안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나라도 잘 다스릴 수 있다. 나는 법을 어기고 나라를 비방하는 자와는 일체 상종을 않겠다. 누구든 나라를 다스리도록 뽑힌 자에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정당한 일이든 부당한 일이든 모든 일에 복종할 것이고 복종해야만 된다. 하이몬, 듣거라. 복종할 줄 아는 자, 오로지 그 사람만이 명령할 때가 왔을 때 명령을 내릴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아무리 창이 빨리 날아온다고 해도 그런 사람은 의지할 수가 있으며 그는 훌륭한 군인으로서 끝까지 자기 직분을 다할 것이다. 무질서, 무질서. 그보다 더한 악이 있다면 보여다오. 그것이야말로 모든 나라를 패망케 하고 훌륭한 가문을 몰락케 하며 싸움의 전열을 흩어지게 하는 장본인이다. 그건 안 돼. 안락한 삶은 규율이 있음으로서만 가능하다. 그러니 우리는 법을 지켜야 하고 법을 만든 자를 지켜주어야 한다. 아버지, 이성은 신께서 인간에게 준 최상의 선물입니다. 아버님께서 제가 이성을 잃을까 경고해 주신 것은 참으로 옳은 일이십니다. 이런 말은 결코 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아버지께서 그릇된 판단을 하신 일이 있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 아버지 주위에 이성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성미가 무서워 모두 아버지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저만은 그들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들이 어둠 속에서 안티고네에 대한 불평하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안티고네가 한 고귀한 행동 때문에 그처럼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한 사람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 오빠의 시체를 덮어주었다. 그것이 온당한 일이 아니란 말인가? 그 여자는 그를 개와 독수리로부터 지켜주었다. 그것이 죄란 말인가? 그 여자는 오히려 우리가 베풀 수 있는 모든 존경을 받아야만 오라. 이것이 밖에서들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제 말을 믿어주세요. 제게 아버지의 행복보다 더한 것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라면 아버지가 자식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듯 자기 아버지의 행복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제발 빕니다. 한번 먹은 마음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고 생각지 말아 주십시오. 아버지 혼자만이 옳을 수 있다고만 믿지를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자기만이 옳게 판단하는 능력과 재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알고 보면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성에 절대 굴복치 않는 이성은 이성이 아닙니다. 홍수 때 보십시오. 사나운 물결에 굽히는 나무는 그것이 굽혔기 때문에 가지들이 무사하지만 고집 센 나무는 뿌리고 가지고 할 것 없이 모두 뽑혀버리고 맙니다. 항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의 돛을 팽팽하게만 하고 늦출 줄 모르면 배는 뒤집혀 용고를 타고 항해를 끝마치게 됩니다. 이 말씀만은 꼭 드렸으면 싶습니다. 사람이 천성적으로 올바를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일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인간에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바른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왕이시여, 왕자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이몬 왕자님, 왕자님도 아버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두 분의 말씀이 모두 훌륭한 말씀입니다. 이 나이를 먹고 아들한테 배우란 말이요. 옳지 못한 말까지 듣지는 마세요. 그러나 나이는 어리지만 제 말이 옳은 말이라면 나이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범법자를 옹호하는 일이 옳은 일이란 말이냐? 그건 전혀 아닙니다. 범죄자라면 존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범죄자가 아니다, 그 말이냐? 테바이의 시민은 아무도 그렇다고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테바이의 시민들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라도 배우란 말이냐? 어떻게 그렇게 어린애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이 나라에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말은 내 말 하나뿐이다. 한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국가는 곧 왕이다. 그렇겠지요. 그 국가가 백성 없는 사막이라면 말입니다. 이 녀석이 여자한테 홀딱 빠져 두둔하는구나. 아버지가 여자라면 제가 염려하는 것은 오직 아버지뿐이니까요. 그래? 그게 나를 염려하는 거라고. 제 아비를 공공연하게 적대시하는 놈이. 아버지는요? 정의를 공공연하게 적대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의를? 왕권을 행하는 것도 잘못이냐? 신의 고난을 짓밟을 고난은 아버지에게는 없습니다. 이 멍청한 바보 같은 놈. 계집한테 홀리다니. 비열한 자식. 그러나 절대 수치스러운 일에 홀리지는 않습니다. 말끝마다 여자를 두둔하는구나. 아버지를 위한 말입니다. 또한 저를 위한 말이고요. 그리고 모든 신들을 위해. 그 계집이 살아있는 한 너는 그 여자와 절대 결혼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녀는 죽어야만 되는군요. 그러나 그녀의 죽음은 또 하나의 생명의 죽음을 부를 겁니다. 또 하나의 생명. 너 제정신이 있는 놈이야? 너 지금 협박이라도 하는 거야? 잘못된 판단을 거두시라고 말씀드린 것이 어째서 협박입니까? 그 오만한 태도를 정녕
후회하도록 해주겠다. 너야말로 무분별한 놈이구나. 제 아버지만 아니시라면 저는 아버지를 심술궂고 사악한 인간이라 불렀겠습니다. 닥쳐라! 이 계집애에 미친 계집애 총놈아! 아버지! 명령만 하시고 대답은 듣지 않으실 겁니까? 이게 끝까지! 나는 하늘에 계신 모든 신을 걸어 맹세코 너에게 보여주겠다. 여봐라! 그 계집애를 당장 끌어내라. 당장 끌어내오란 말이다. 지금 당장 여기 이놈 눈앞에서 자기 약혼자의 옆에서 그 여자를 죽이도록 해라. 안 됩니다. 제 앞에서 그 여자를 죽이진 못할 겁니다. 아버지는 이제 제 얼굴 역시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평생 아버지 말씀에 입이나 꾹 다물고 있는 자들과 헛소리나 늘어놓으시지요. 왕자님, 왕자님! 왕이시여, 젊은이는 분노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에 헛된 꿈이나 꾸게 놔둬. 아무리 그래봐야 그 계집들의 죽음을 구할 순 없을 테니까. 두 분을 다 죽이시겠다는 겁니까? 죄를 짓지 않은 계집은 죽이지 않겠어. 그렇다면 안티고네 공주는 저 멀리 인적이 드문 벌판으로 데리고 가서 산채로 바위골 속에 가둬놓겠어. 그리고 계집이 죽지 않도록 음식을 들여보내. 그래야 나라가 더럽혀지지 않을 테니까. 그럼 계집은 자기의 유일한 신인 지옥신들에게 기도를 드리겠지. 어쩌면 신들은 계집에게 죽음을 모면할 길을 가르쳐 줄지도 몰라. 아님 지금이라도 죽은 자에 대한 공경심이 결국은 헛된 동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지도 모르지. 오장. 사랑하는 이들이여, 나를 보아주세요. 다시는 나를 위해 떠오르지 않을 태양에 마지막 작별을 고하기 위해 밤이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태양을 바라보는 나에게 연민의 정을 보내주세요. 이제 모든 것을 잠재워주는 죽음이 나를 저 차가운 강기슭으로 불러요. 신부를 데려오는 노래도 결혼의 축가도 없는 그곳으로. 그대는 더 큰 찬양과 더 큰 영광 속에서 죽은 자의 세계로 마침내 갑니다. 병에 걸리지도 않고 칼에 찔리지도 않고서 세상의 어느 여자가 그대와 같은 죽음의 길을 가리오. 나는 일전에 프리기아에서 오신 손님인 탄탈로스의 따님이 끔찍한 운명으로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정없이 달라붙은 담쟁이들이 커지더니 그녀를 덮쳤다더군요. 비는 끊이지 않고 내리고 눈도 끊이지 않고 내리고 그녀의 눈물도 마른 적이 없답니다. 그녀의 외로운 죽음이 이제 나의 것만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늘이 낳으신 여신이었고 우리는 인간의 몸에서 난 인간일 뿐. 그분의 죽음이 유한한 인간이 그대의 죽음이 된다면 그대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조롱하시는군요. 사랑하는 이요, 친구들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조롱을 참아줄 수 없겠습니까? 애도를 받는 것도 거부된 부당한 심판을 받은 나를 위해 증인이 되어주세요. 아무도 울어줄 리 없는 깜깜한 지하의 길로 발길을 향하는 나에게 줄 사랑의 말을 생각해 주세요. 가장 용감하게 달려나아간 안티고네 공주님. 공주님은 이 시련 속에서 공주님 아버지의 죗값을 치를지도 모릅니다. 귀엽고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군요.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짊어진 운명을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새로운 슬픔이 솟구쳐 오릅니다. 입 밖에는 도저히 낼 수 없는 아들과 어머니가 같이 섞인 저 공포를, 그들의 죄악, 우리 온 가족의 저주를. 아버지이며 오빠이신 오이디푸스여, 당신의 결혼은 저의 결혼을 파멸시키고 죽음을 불러들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사셨기에 나는 이런 비참한 존재가 되었을까? 죽은 자를 경배하는 것은 미덕입니다. 그러나 산자의 법에서는 힘이 지배하고 힘이 승리해야 됩니다. 그대는 스스로 선택했으니 그대의 죽음은 그대가 스스로 부른 것. 그럼 이제 나를 가도록 해주세요. 그대의 말은 괴롭기만 할 뿐, 저 태양의 빛마저 나에게는 차갑기만 합니다. 어서 나를 죽음으로 인도해 주세요. 사랑도 탄식도 노래도 없는 곳, 영원한 침묵만이 있어야 할 곳으로. 부디. 그냥 놔두면 죽음을 앞두고 부르는 노래가 끝이 없겠군. 저 계집을 데리고 가. 빨리! 내 명령대로 저것을 무덤 같은 굴 속에 가두고 쓸쓸하게 내버려 둬라. 저 계집애가 죽기를 바라든 살기를 빌던 이제 내 알 바가 아니다. 이 계집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 손은 깨끗한 게시.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하다. 저 계집애는 다시는 햇빛 속에 살지 못하리라. 무덤이요, 영원한 바위굴 속의 신방이요. 이제 곧 나는 그곳으로, 지하의 홀령들을 맞아들이는 그 속으로 친형제들을 만나러 갑니다. 나는 다시 아버지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를, 그리고 사랑하는 오라버니 폴리네이키스를. 그가 죽었을 때 그 몸을 씻어주고 성스러운 물을 부어준 사람이 나였으니까요. 현명한 사람은 알겠지만 내가 오라비의 시신을 돌본 것이 잘한 일이었어요. 사람들은 알겠죠? 내가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신 앞에 아무 죄도 짓지 않았어요. 만약 신께 죄를 지었다면 나는 그것을 죽음으로써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죄가 나를 심판한 크레온에게 있다면 그도 나와 똑같은 형벌을 받게끔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늑장을 부렸다가는 너희 호송병들 모두 홍구녕이 날 줄 알거라. 죽음을 부르는 저 목소리. 이제는 내 잘못을 생각할 만한 희망조차 주지 않겠다. 테바이여, 조상의 신들이여, 그리고 테바이의 통치자들이여, 여러분은 이제 불행한 왕가의 마지막 딸이 죽음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늘의 법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손에 어떠한 일을 당했는가를 두고두고 기억하게 될 겁니다. 가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못들 하느냐? 얼른 저 여자를 끌어내지 않고! 운명이란 이렇게도 무서워서 그것에는 그 무엇도 이겨내지 못한다. 전쟁도 무기도
바다를 달리는 사나운 배도 시커먼 검은 바다를 가르고 일렁이는 파도가 잿빛 해안을 때리는 곳에 끔찍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나니 갇혀있는 전 왕비에게 증오의 눈먼 어떤 왕의 새 아내가 그녀의 악독한 손으로 두 왕자의 눈을 멀게 했더라. 뒤범벅이 된 울부짖음과 눈물과 피, 가련하게 태어난 아들들. 그러나 죽음을 모르는 운명은 그녀의 모든 기쁨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결혼에서 기회를 잡았다. 너의 그것과 같은 무덤을 쌓을 기회를. 육장. 대바이의 왕이시여, 저는 왕께 급히 소식을 전하고자 오롯이 이 지팡이에만 의지하여 왔습니다. 무슨 소식을 전하러 이리 먼 길을 왔소?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이 예언자의 말에 귀 기울여 주세요. 지금까지 그대의 충고를 가볍게 여긴 적이 없소. 그렇다면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라를 이토록 잘 다스리셨지요. 그대의 도움을 고맙게 생각하오. 그래, 할 얘기가 무엇이오? 조심하십시오. 왕께서는 운명의 날카로운 칼날을 밟고 계시니. 그 두려운 말은 무슨 뜻이오? 왕이시여, 들어보십시오. 저는 늘 점을 치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새들이 제 시야 주위로 몰려드는 곳입니다. 새들은 늘 그렇듯이 모두 제잘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몹시 노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새들이 미친 듯이 서로 날개를 맞부딪혀가며 싸우고 물고 뜯고 죽이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단에 익힌 재물을 두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불의 신께서는 밝은 불길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재물에 기름진 허벅다리에는 끈적이는 기름이 흘러나와 지글거리기만 했으며 내장은 잿빛 연기만 뿜고 녹아버리고 뼈는 뼈대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꽃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내린 징조입니다. 왕이시여, 왕께서는 스스로 우리에게 이 새로운 재앙을 불러들이셨습니다. 우리의 제단과 화로는 오이디푸스 왕의 아드님 시체를 파먹은 짐승들이 가져온 썩은 고기들로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이런 일들에 대해 생각해 주셔야겠습니다. 죽은 이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이미 쓰러진 자를 다시 찌르지 마십시오. 죽은 자를 다시 죽이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왕을 염려해서 좋은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나를 자기들의 무슨 특별한 목표물로 알고 있는 것 같구나. 평생 나는 횡설수설만 하는 점쟁이들의 무딘 화살을 위해 일종의 관용 노릇만 해왔단 말이야. 테이레시아스, 당신의 새들이, 그 신들의 큰 독수리들이 그의 썩은 시체를 하늘로 물어 나른다고 해도 나는 굽히지 못하겠소. 나는 부정 타는 것은 겁내지 않아. 사람은 아무리 해도 신들을 더럽힐 수는 없으니까. 자,
당신이 사업을 벌여 돈을 벌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오. 그러나 그 자를 매장시키도록 내 동의를 얻어내서 돈을 벌 생각이란 아예 마시오. 테이레시아스, 현명한 사람이 자기 지혜를 파는 것, 돈을 받고 말을 짓거려대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요. 좋은 충고는 어떤 보물보다 값진 것입니다. 어리석음은 최대의 재앙인 것처럼. 왕께서도 병이 드셨습니다. 비아냥거리는 예언자에게 어떤 대답도 하지 않겠다. 예언자 족속들은 언제나 돈을 좋아해서 말이야. 왕이란 대대로 천한 이득을 좋아하지요. 지금 그대가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지 잊지 않았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 덕분에 왕이 되신 분이지요. 그대는 현명한 예언자이기는 한데 돈을 받고 예언을 팔아먹는 자이지. 그렇게 나오신다면 역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군요. 말해. 당장 말해. 하지만 명심해. 난 그 값을 치르지 않을 테니. 지불하시기엔 너무 비싸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어서 말이나 해. 잘 들으시고 꼭 명심하십시오. 왕께서는 시체를 시체로, 그것도 당신 자신의 몸에서 난 몸으로써 갚아야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승에 있어야 할 자를 살아있는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또한 지하의 신들에게 돌아가야 될 자를 돌아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왕께서는 머지않아 집안의 남녀들이 통곡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매장도 되지 않고 테바이의 성벽 앞에 버려져 썩어가는 폴리네이케스를 애도하는 먼 나라들로부터의 저주가 당신을 덮칠 겁니다. 크레온 왕, 이 화살은 모두 당신을 향한 화살인 줄 아십시오. 그럼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어리석은 크레온 왕이시여. 언젠가는 마침내 맑아져서 전보다 현명하게 혀를 놀릴 줄 알게 되는 날이 오길. 왕이시여, 저 예언가가 무서운 말을 남기고 떠나버렸습니다. 저자는 늙었으나 한 번도 거짓 예언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나도 잘 알고 있다. 내 마음도 충분히 괴롭다. 굽히기도 싫지만 자존심 때문에 모든 것을 위태롭게 하는 것도 두렵구나. 왕이시여, 저자의 충고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란 소린가? 어서 가셔서 안티고네 공주를 풀어주고 아직 묻히지 못한 고인에게 무덤을 만들어 주십시오. 나보고 그 일을 하라고? 이제 와서? 지금 당장 하셔야 됩니다. 이거 참 괴롭구나. 하지만 그대의 말을 따라야겠지. 운명과는 공연히 싸워서는 안 될 일이지. 다른 이에게 맡겨선 안 됩니다. 어서 가십시오. 알았다, 알았어. 도끼를 가져오너라. 내가 그 계집애를 가뒀던 곳으로 가 직접 풀어줘야겠다. 마음이 불안하구나. 수많은 이름의 신이시여, 횃불의 불꽃은 이 나라 언덕에서 눈부시게 타오르니 요정들은 샘물가에서 춤을 추고 있으니 포도송이 덩굴진 산에서 담장이 엉킨 속에서 오소서 오소서. 테바이의 거리들에는 당신을 찬양하는 노래 드높습니다. 수많은 이름의 신이시여, 불꽃을 튕기는 별들 중에 으뜸가는 분이시여, 밤의 모든 소리 중에
가장 청아한 분이시여, 우리를 위해 더욱 밝게 빛을 발하소서. 칠장. 카도모스의 후손들이여, 왕궁 둘레에 살고 있는 분들이여, 전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칼로 잰 듯이 찬양하거나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운명의 신은 매일같이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을 만들어내고 사람을 다시 일으키기도 하고 망치기도 해서 그 누구도 자기의 운명을 미리 예언할 수가 없습니다. 크레온 왕을 보십시오. 왕은 한때 가장 축복받은 분이었습니다. 싸움에선 승리를 거두었고 이 나라의 통치권을 혼자 쥐고 있었고 고귀한 자손들의 복된 아버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인생의 즐거움이 다 사라져 버렸을 때 누가 아직도 그를 살아있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살았지만 죽은 자입니다. 그에게 재물을 줘보세요. 그에게 큰 집에서 왕처럼 살도록 해보세요. 그러나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 그가 가진 모든 것은 연기의 그림자처럼 헛되고 헛된 물거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그분을 죽였습니다. 누가 죽었단 말입니까? 범인은 누굽니까? 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이몬 왕자. 하이몬 왕자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을 죽인 손은 그의 것이었습니다. 왕자의 아버지의 손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그 자신의 손이란 말입니까? 자살입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살인 때문에 그만 미쳐버린 거죠. 제가 건넬 말은 이뿐입니다. 에우리디케 왕비님, 오셨습니까? 나는 오늘 뭔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신께 도움을 청할 일이 있어 신전의 문을 막 열고 있는데 우리 집안의 새로운 슬픔을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깜짝 놀라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떤 이야기라도 좋아요. 견디어낼 자신이 있으니까요. 슬픈 일에는 이미 익숙해져 있으니까. 왕비님, 제가 본 모든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왕비님을 위로해 드리려는 노력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거짓을 말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 크레온 왕과 저 밖 들판으로 나아갔습니다. 거기엔 폴리네이케스의 시신이 짐승들에게 갈기갈기 찍힌 채 불쌍히 여겨줄 리 없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신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곤 시체를 성수로 목욕시키고 남은 시체남아 새로 꺾어온 나뭇가지로 태워 유골을 단지에 놓고 그 위에 그분의 조국 땅의 흙으로 높다랗게 봉분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 일을 마치고 우리는 안티고네님이 있는 바이굴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시종 중에 한 사람이 우리보다 한 발 앞장서서 갔었는데 굴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도 몹시 비탄에 찬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왕께서 가까이 가셨을 때는
천지가 온통 울부짖는 소리로 가득 차 말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왕께선 저희들대로 걸음을 재촉하라고 하셨습니다. 왕께서 우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내가 걱정하던 예언이 맞는단 말이냐? 나는 이제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 중 가장 슬픈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단 말이냐? 내 아들의 목소리가 나를 부르고 있다. 빨리 가자. 빨리 가! 누구든지 가서 틈새를 들여다보고 그게 하이몬인지 아니면 신들의 속임수인지 알아서 내게 알려다. 저희는 그대로 했습니다. 굴 제일 깊은 곳에 안티고네님이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이미 고운 매듭을 지어 목을 매셨고 하이모님은 그 옆에서 두 팔로 안티고네님의 허리를 감싸 안고 엎드려 계셨는데 지하의 세계로 사라져간 자신의 사랑 안티고네를 부르며 아버지가 그녀를 자기에게서 빼앗아갔다고 울부짖고 계셨습니다. 왕께서는 아드님을 보자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드님께 이렇게 소리치셨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말을 해다오. 네 눈빛이 그렇게 달라졌다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무릎을 꿇고 너에게로 가마. 그러나 하이모님은 아버님 얼굴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노려만 보고 계시더니 갑자기 칼을 꺼내 아버님을 찌르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왕께서는 얼른 뒤로 피하셨기 때문에 칼은 빗나갔습니다. 그러자 왕자께선 절망적으로 자기 옆구리를 칼날이 절반이나 들어가게 찌르고는 쓰러지셨습니다. 죽으면서 그분은 안티고네님을 꽉 부둥켜 안아 안티고네님의 하얀 볼을 선열로 물들어 놓으셨습니다. 결국 그분은 죽어 죽은 분과 나란히 누우셨습니다. 안티고네님 기어이 하이모님의 것이 망자의 집에서 하이모님의 신부가 되셨습니다. 왕비님, 사람들 앞에선 통곡을 할 수도 없고 슬픔이 너무 견디기 어려워 방에서 죽은 아드님을 위해 신들과 더불어 통곡의 눈물을 흘리려는 게 틀림없구나. 하지만 저 지나친 침묵이 떠들썩한 울음보다 더 위태로워 보이는구나. 멍청한 영혼이 저지른 죄야. 죽음을 부르는 고집이 저지른 죄야. 모두 우리를 보아다오. 아들을 죽인 아비와 아비 때문에 죽은 아들을. 불쌍한 내 아들. 아비의 어리석음으로 너를 죽였구나. 이 진실은 감당하기가 어렵다. 나는 쓰라린 교훈을 얻었지만 신은 하늘의 거대한 형벌로 나를 짓눌러 놓고 나를 잔혹한 길로 곤두박질지게 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짓밟아 버리게 했다. 아, 고통이여. 모든 수고가 결국은 고통이 될 뿐이구나. 왕이시여, 지금 지고 계신 슬픔도 무거운 슬픔입니다만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시면 더 무거운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무거운 슬픔이라니. 무슨 슬픔이란 말이냐? 그게
왕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방금 겪으신 충격 때문에. 신이시여, 모든 죽음은 받아들이고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는 죽음의 신이여, 어찌 이렇게도 잔인하십니까?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그런데 너의 말은 또다시 나를 죽이는구나. 그것이 사실이었다. 그게 사실이 될 수 있느냐? 내 아내가 죽다니. 죽음이 죽음을 낳았단 말이냐? 직접 들어가 보십시오. 모두 사실이구나. 나의 아내, 나의 아들. 도대체 어떤 운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왕비님께선 제단 앞에 서셔서 스스로 자기 가슴에 칼을 찌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먼저 죽은 큰 아드님과 하이몬 왕자님을 크게 외쳐 부르셨습니다. 마지막 숨결이 넘어갈 때 왕비님의 두 아들의 살인자, 그들의 아버지를 저주하시면서 가셨습니다. 여기 칼이 없느냐? 나를 찔러줄 자가 아무도 없느냐? 왕비님의 저주는 두 아드님의 죽음 때문에 왕께 내려진 겁니다. 내가 그랬어. 내가 죽였다. 죄를 짊어질 자는 나 이외에는 아무도 없다. 나도 알고 있어. 나를 안으로 데려다오. 빨리. 내겐 이젠 생명도 육신도 없다. 나를 안으로 데려다다오. 어서 오라 죽음이여. 어서 와서 내게 좋은 일을 해다오. 나는 다시는 태양을 보지 않으련다. 왕이시여, 그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우리는 할 일이 많습니다. 미래는 미래에 맡기십시오. 내가 바라는 것도 그게 전부다. 그게 내 기도였다. 그렇다면 그 기도는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정해진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발 나를 데려가오. 나는 경솔하고 어리석었어. 나는 내 아들과 아내를 죽였어. 나는 위로받을 수 없다. 나의 위로의 길은 이제 죽는 길밖에 없어. 내 손이 닿은 것은 다 잘못되고 다 죽었다. 운명은 내 모든 자만심을 받아뺐다. 지혜가 없는 곳엔 행복이 없구나. 오만한 자의 큰 소리는 언제나 천벌을 받고 벌 받은 자는 늙어서야 현명해지는구나.